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나단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그리고 왕권을 견고히 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전쟁은 상당히 무모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철공이 없어서 철로 된 어떤 도구들을 만들지 못했답니다. 근데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냐? 블레셋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처럼 되어 있어서 블레셋의 통제를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사일 같은 거 만들 때 뭐 몇 킬로 이상 나가는 거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미국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멀리 가는 미사일을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받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가 필요하면 블레셋한테 가서 허락 받고 농기구도 만들고 뭐 삽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무기가 사울왕하고 요나단한테만 무기가 있고 백성들은 칼이나 창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러 나왔는데 칼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울의 3천 군대가 블레셋을 공격해 왔을 때 블레셋이 갑자기 3천 명 싸우는데 3천 명 이기겠다고 오는데 3만 명 데리고 오잖아. 병거만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보병은 수없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대충 처리하면 또 까불 테니까 완전히 밟아서 끝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걔는 칼도 없어요. 가서 그냥 밟아버리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막대한 군세를 본 사울과 백성들이 바짝 쫄아서 숨어버리고 말합니다. 빨리 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주었으면 좋겠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두려움에 서로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다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탈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그랬던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혼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도착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패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왕위에서 패하셨다는 선포를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군대를 돌아보니 600명 남았답니다. 우리 13장 15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더라. 지금 무기도 제대로 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마도 곡괭이 같은 거 들고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죽창 뭐 이런 거 들고 있었겠죠. 거기 대나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사울의 군대는 어떤 상황이냐? 포위당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락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이 진치고 있는 이 베냐민 게바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로 통하는 모든 길을 블레셋이 막은 거예요. 거기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숫자도 600명밖에 없죠. 무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죠. 사기는 땅에 떨어졌죠. 포위까지 당했어요. 그렇게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이 전면전을 해오면 죽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단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나단이 사울도 모르게 진을 빠져나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어느 날 있죠.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날 원데이 이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고립되어서 어딘가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둔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 이대로 있다간 다 몰살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가기로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이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을 보세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함께한 600명의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군대지만 600명 군대 데리고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때는 33만 명을 이끌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 말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재미있어요. 3절을 보세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봇을 입고 있었다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겠죠.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아이야가 옆에 세워 있는데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 엘리의 증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왜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해 먹겠다고 했던 결과가 사울의 실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도구에 불과했으니까 하나님을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직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갔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가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그래도 뭔가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아이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야가 누구예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랍니다. 이가봇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실 테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승리를 위한 도구로만 여겨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언약궤를 들고 누가 같이 갔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패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죠. 그 소식이 실로에 도착했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출산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몰락을 상징하는 인물이 이가봇이에요. 그런데 그 이가봇의 형제가 지금 여기 같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울의 집안도 그렇게 망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서는데 그 길을 나서는 장면을 설명하는 곳에서 사울이 왜 여기에 멍 때리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는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 믹박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험한 바위가 있는데 보세스와 세네가 있었답니다. 보세스는 미끄러운 바위라는 뜻이고 세네는 가시 같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험난한 바위 협곡들이 지금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천혜의 요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려면 이 험난한 바위 협곡을 뚫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가 수월한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면전에는 이미 승산이 없으니까 일단 지키고 버티려면 그런 요새 같은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천혜의 요새, 자연 환경이 만들어준 그런 요새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 적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얘네들도 나가기 어렵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가는 길이 험할 겁니다.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석류나무에서 녹놓고 있던 그때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을 든 소년, 그러니까 조수, 부하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해요. 14장 6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고백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고백이 지금 요나단을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고백은 사울과 다른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는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나가 싸우면 하나님은 자연히 따라와서 승리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동원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나단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고백도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 무기의 뭐 어떤 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사울에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요나단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요나단이 나름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8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은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발각될 거 아닙니까? 초병들에 의해서. 그러면 걔네들이 야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라고 하면 블레셋이 온다고 하면 그거는 가지 말자. 가만히 있자. 그런데 만약에 걔네들이 우리 보고 오라고 하면 블레셋으로 오라고 하면 올라가자. 그러면 된다.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을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10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요나단이 지금 두 명이 가서 어떻게 싸울까 뭘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뭘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거구나라고 확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요나단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보여줄 게 있으니까 일로 와 그럽니다.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확신을 얻어서 올라갑니다. 올라오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표징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나단이 확신 가운데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을 뒤집어 놓습니다. 13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러니까 두 명이 올라가서요 20명을 쳐 죽였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엄청난 전과죠. 두 명이 20명, 이게 17대 1로 싸우는 느낌 아닙니까? 근데 이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이 좀 이상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니 요나단과 부하 두 명이서 올라가서 2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피해가 지금 병거만 3만 명이 그러니까 탱크가 3만 개 있는 블레셋한테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무슨 뭐 막대한 피해를 주서 막 두려워서 떨 만큼 막 무서운 피해를 입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 거. 지금 3만 명 탱크 중에 한 10대만 출동시켜도 걔네들 때려잡아요. 2명. 왜 못 잡겠어요? 그런데 공포가 임했어요. 그 공포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성경을요, 다른 번역의 성경들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러니까 그 공포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큰 공포가 임한 거예요. 이 공포는 요나단 때문에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요나단이 공격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두 명이 지금 탱크 3만 대 부대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이서. 그때 석류나무 아래서 쉬고 있던 사울이 그걸 알게 됩니다. 부하가 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울이 지휘자로서, 왕으로서 지금 전쟁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 부대에 난리가 났어요. 막 지들끼리 막 쳐서 죽이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상해요. 보세요. 누가 진영에 빠져나갔는지도 몰라갖고 백성들을 점호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수아가 없어지고 납니다. 그럼 그때라도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때 뭐 하냐면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초반에 봤던 그 언약궤랑 똑같죠. 지금 사울이 언약궤를 가져요. 언약궤를 찾아요. 언약궤를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서 아니라 사울이 지금 종교의 힘을 동원해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을 강화한 거예요. 의식을 강화하고 형식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종교 의뢰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치성을 드려 내 소원을 이루겠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서 나에게 내가 좋은 것을 받아내겠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 삶에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내 세상의 질서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나님께 막 무언가 드려갖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 그래서 발달한 게 뭐냐면 11조 드리면 복 받습니다. 11조의 비밀을 한 록펠러 11조만 했어요. 록펠러가 미국 사회에 끼친 엄청난 악영향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헌신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아. 11조 하나만 안 걸려. 요즘엔 10에 2조를 해야 된대. 11조로는 부족하대. 전도 못하면 헌금이라도 하래. 그거를 배우다가 신천지가 요즘에 전도 못하면 1년 동안 전도 못한 사람 100만 원씩 내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게요, 신천지가 나빠서 한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11조 하지 말고 주일 성수 하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11조 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1조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11조로서 주일 성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거니까. 야, 아싸, 빨리 드리고 가자.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간단히 예배 드리고 가자. 예배를 왜 간단히 드리냐고.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지.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9절.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만해. 야, 급하다, 빨리 가자. 야, 그만해. 야, 예배 드리다가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는데, 야, 잠깐만, 야, 축도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얻어내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태도인 거죠. 시간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안 기다리고 지가 했죠. 지금도 빨리 나가서 싸워야 할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설교가 너무 길어요. 짧아요. 끝내. 축도해, 축도. 빨리 가야 돼. 다 자기 마음 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사울이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전장에 가서 본즉. 싸웠어요, 와서? 그냥 봤어요. 와서 봤더니 다 지들끼리 막 싸워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 진영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싸워요. 이 블레셋 진영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면 강제징용대에서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그리고 나서 막 싸워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 지네 지금. 그랬더니 술렀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막 쫓아나와서 막 싸워요.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멀뚱히 서 있다가 일이 잘 풀리니까 신이 나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나단의 용기? 요나단의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됐습니까? 성경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데반을 지나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했어요? 아니요. 요나단이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승리한 겁니다. 왜요? 요나단은 알았고 사울은 몰랐던 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렸다. 그것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 너무 다르죠. 아빠랑 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달라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승리는 그 믿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요. 요나단의 고백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그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이것만 좋아하죠. 아니요, 핵심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나요? 아니요. 그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바이산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넋놓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울은 전부 되시고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선벽도 아무리 견고한 진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 가나안의 가장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눈앞에 펼쳐진 문제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 블레셋을 하나님의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숫자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2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만의 탱크 부대도 이겨내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9장 1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고르시는 이유가 뭐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런데 사울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신의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는 것 외에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사울한테, 야 임마 너 그것밖에 못해? 그거 아니야 임마,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도구 이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고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들으셔서 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사울의 길이 아니라 요나단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짱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저는 대장이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도 그래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오늘들이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그리고 모든 인생,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기꺼이 항복하고 맡겨드리는 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자고요. 내 뜻을 하나님 뜻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쏟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의 오늘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